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제일 첫 번째가 돈,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한 건강,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이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명예,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또 안정적인 삶도 또 추구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세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영원한 거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70, 80, 90 삶을 살고 있지만 안개 같습니까? 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찰나. 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것,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곳에 가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수없이 성경 구절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곳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상태, 즉 태어난 상태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면 거듭남, 또 다시 태어남, 영어로 born again, 또 중생,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나도 거듭나야 될까? 나도 거듭나야 될까? 즉 누가 거듭나야 될까? 누가 거듭나야? 저 옆집에, 우리 집 옆집에 아주 못된 저 인간, 나의 마음을 후벼봤던 저 사람이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워요. 특히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 5을 두고도 또 만족함이 없어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거듭나야 되지 않는 건가? 나야 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이 니고데모,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기준을 한번 정해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은요,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형식주의, 어떤 그런 형식주의나 이런 아주 안 좋은 위선자에 대한 대명사로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국회의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러러보고 그래도 뭐 애증이 있었던 그런 직책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구경할 수도 없었던 이 토라라는 것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보면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 백성,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여기까지 보내서 지금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는 선택했어.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달라.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또 직책으로 보면요, 관원이었고 랍비. 그래서 이스라엘의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중에 한 사람. 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선생님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랍비로서 종교적인 도덕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도 풍부했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 지위, 체면, 그런 것이 이렇게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그런 겸손함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이 있으면 좀 어떤 어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좀 무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사람은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하신 분, 구원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당시는 이 예수님은요, 이단아였어요. 이단아. 젊은 예수, 30대 초반에 지나지 않은 젊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 많은 사람들은 이단아 취급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언도 듣고 질문까지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슈퍼스타라고 하는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렇게 뛰어난 상황에 놓였지만 내가 저분 앞에 한번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또 후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아주 큰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죠. 우리 주보에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리하게 심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모략과 침략을 섞은 거 100근이라는 건요, 그 당시 아주 많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도 아마 전 재산에 가까울 정도의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바리새인, 유대인, 선생님, 랍비,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겸손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오늘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직 이 정도의 사람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오늘 니고데모보다 나는 나은 사람일까요? 난 나은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요, 이전까지 아무리 내가 선하게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산 삶이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인 겁니다.
나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 두 번째로 왜 거듭나야 될까 하는 거예요. 왜 누가 거듭나야 될까? 왜 거듭나야 될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3절에서도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또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7절에 보면 내게 거듭나야겠다 이 말을 기억이지 말지어다. 거듭나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그 의미가 더 확실해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 must라는 조동사 써. must. 이 영어 단어에서 must라는 건 쓰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거듭나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을 부름받은 백성, 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요,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must,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꼭 거듭나셔야 돼요. 왜 거듭나야 돼요? 오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나에게 오늘 거듭남의 사건, 그 사건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없다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진행되면서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지옥 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부모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뭐니까 성령으로 또 태어나 거듭남의 사건이 있으면 나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한 번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어요. 근데 나에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2번 죽어요. 언제? 육신이 죽고 또 한 번은 영원한 풀무불 속의 지옥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뒤라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죽음, 두 번째 사망. 그것은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면서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둘째 사망.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즉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면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는 걸까? 오늘 4절에서부터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 얘기를 하는 거, 엄마 뱃속.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은 대로 거듭나야 한다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6절에서 물과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 속에서. 그건 뭡니까? 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는요 물이죠. 물 속에서 그 안에 아기가 있다가 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영은 뭡니까? 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은요, 물이 아니에요. 영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육과 영으로 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요,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정도 수준에서 거듭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원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죽은 시체 안에는 아무리 죽은 시체에 감동을 줘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요. 죽은 시체 아무리 꿰매고 닦고 뭐 치라고 해도 소망이 없어요. 죽은 시체를 향한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희망은 단 하나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죽은 시체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어졌던 관계를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거듭나는 겁니까? 그냥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1절 12절에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 증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얻는 것.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니고데모가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그에게 하나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런 뱀 사건, 노뱀, 불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21장 7절 9절 말씀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이제 에돔왕이 길을 막게 됐어요. 직진으로 가면 얼마 안 있는데 에돔왕이 길을 막게 돼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직진을 가려던 길, 그 광야 길에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노래, 또 원망이죠, 원망. 하나님과 백성을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 백성 가운데 불뱀을 이제 풀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상황에 놓이게 돼요. 아주 중병 중에 중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물린 자들에 대한 치료,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모세야, 장대 끝에 불뱀 형상을 한 노뱀을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보게 해라. 믿음으로 보게 해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중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노뱀을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이 불뱀을 보는 자마다,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겠죠. 어떤 사람은 야, 웃기시네. 나 우리 불뱀에 물려서 지금 뱀 때문에 지금 난리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뭘 뱀을 쳐다봐. 뱀 쳐다본다고 뭐 낫겠어? 또 어떤 사람은 고상한 사람, 야, 그거 미신이야, 미신. 어떻게 이 지금 이 고통당해서 뱀에 물렸는데 저걸 쳐다본다고 낫겠어? 샤머니즘이야. 우리 성적으로 안 맞아. 뭐 장대 끝에 노뱀 보면 산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누군가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봤어요. 물론 뭐 많은 사람도 그냥 지나가니까 의식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뱀을 향한 그 소망은요, 믿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 노뱀이 이 불뱀에 물린 나, 우리 자식들, 뭐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치료할 수 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는데 정말 놀랍게 불뱀에 물렸던 그가 치료받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소식들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저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불뱀에 물렸는데 저 노뱀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건강해져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물론 그 소식을 여전히 믿지 않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전해진 그 말을 믿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되어서 쳐다봐서 사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믿는 자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막대기 위에 노병을 매달았지만 인자는 누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데, 그 십자가에 왜 매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오늘 노병을 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야 십자가 위에 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매달린 노병을 보는 자마다 기적을 경험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부족, 나의 죄악됨, 그래서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거듭남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오늘 거듭남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나같이 이런 못난 죄인, 나같이 못난 자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거듭남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아니긴 합니다. 다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갈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오늘 시편에 말했던 것처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강팍한 나를 봐주시고 오늘 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거듭남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듭나고 싶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나같이 못난 인생, 오늘 부족한 것 투성 인생, 죄악된 인생, 거듭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오늘 그런 설명했던 거듭남의 체험이 오늘 나에게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자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필요한 일임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남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체험, 십자가 속에서 매달린 주님이 나의 죄악됨임을 고백하는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 교통하시는 정의,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거듭남의 체험을 오늘로 경험하기로 하며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한 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바라보며 준비하기로 하는 오늘 우리 모든 초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민족의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